두 번째로 묵상과 기도는 우리가 회복이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게 하는 것이 묵상과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회복하려면은요, 첫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채워져야 돼요. 사랑이 결핍하면 우리는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 안에 진리가 스며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 양육하기 위해서는 한 손으로는 정말 사랑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자녀를 사랑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랑만 하면 안 돼요. 또 한 손으로는 진리를 가지고 훈육하셔야 돼요. 이거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훈육하고 양육하고 가르치셔야 돼요. 사랑과 진리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없으면 우리들은 계속해서 속고 살게 돼 있어요. 사단은요, 우리를 속이는 자예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왜곡시켜서 속게 만드는 거예요. 대부분 사단이 우리들에게 그 왜곡시켜서 속게 하는 그 통로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왜곡된 내적인 언어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 속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속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내면의 언어 때문에 속아요. 이 내면의 언어는 뭐가 있느냐면 첫 번째는 왜곡된 내재화된 언어. 어렸을 때부터 부정적인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또 언어 학대를 많이 받으면서 그냥 여러분 안에 자동적으로 내면화된 언어는 뭐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나는 사랑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러한 언어가 그 마음에 그냥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랑한다고 말해도 거부하고, 인정해주는 말을 해도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잘할 수 있다고 말을 해도 나는 못한다고 말을 하고, 끊임없이 긍정적인 말을 본인 스스로가 거부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평안하면 이 평안은 언젠가는 깨질 거야. 나는 평안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저는 그렇게 사는 사람도 봤어요. 지금 남편 문제도 평안하고 자녀 문제도 평안하고 모든 게 평안한데 저한테 하는 말이 언젠가는 이 평안이 깨질 거예요. 제 운명은 평안하게 살 수 없는 운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을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부정적인 언어 학대를 많이 당했는지 이러한 부정적으로 내재화된 언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속고 사는 거예요. 또 여러분, 내적인 맹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맹세하면 안 돼요. 하여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여러분 맹세하면 안 돼요. 난 절대 막 이렇게 절대 이렇게 안 할 거예요. 하여튼 제 친구 중에서 새어머니한테 너무 많이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맹세한 게 있어요. 나는 절대 아버지에게 도움 받지 않고 살 거야. 아버지는 친아버지인데 그 맹세를 한 거죠. 그 맹세가 지금까지 이어져 가지고요, 누구에게도 도움 안 받고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런 내적인 맹세들이 우리로 하여금 속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뭔가 절대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그런 어떤 맹세가 있으면 그거 전부 취소시키시고 여러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맹세는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속게 만드는 거예요. 또 보편적으로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들, 이게 여러분 안에 있는 내적인 언어들이에요. 어떤 당위성, 그렇게 해야만 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만 해. 너무너무 그 당위성이 강력하면 그 비합리적인 신념 속에 자기가 속고 살고 있는 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가정은 이래야만 해. 교회는 이래야만 해. 물론 어떤 기준점은 있지만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지만은 그래야만 해 하고 단정을 짓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속고 사는 거예요. 이런 왜곡된 내적인 언어에서 사람들이 많이 속고 살아요. 또 두 번째는 사단이요, 감정적으로 생각으로 우리를 많이 속여요. 이번 주간에도 제가 많은 분들하고 교제를 했는데 순간 두려움이 찾아와. 순간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이 찾아와서 그냥 일상적인 삶이 무너져 버리기도 하고요. 또 순간 우리 안에 분노가 찾아올 수도 있고, 순간 공허함이 찾아올 수도 있고, 순간 외로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순간순간 사단이 우리들에게 어떤 그 생각이나 감정의 역사에서 그냥 나로 하여금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힘들 정도로 어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이게 사단이 나를 속이는 거구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오늘 송현주 집사님 간증 속에서도 순간 본인의 그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그랬잖아요.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외로움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는 것이 외로움이구나.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기로 결정하며 주님 안에 거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모든 외로움의 마음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거짓을 심어줘요. 또 세상의 가치들에 의해서 우리는 속고 살아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가 있다. 얼굴만 이쁘면 행복할 수가 있다. 몸만 있으면 행복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이 세상 가치에 우리가 속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그 가치에서, 이러한 속임에서, 거짓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기도, 보혈기도 이런 선포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는 결코 사단에게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하라고요? 풍성히 거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의 단계가 3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풍성한 단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말씀이 떠오르는 사람. 그런 분들 아멘. 항상 막 말씀이 막 떠올라요. 그냥 힘들 때 말씀이 떠오르고, 감사할 때도 말씀이 떠오르고, 뭔가 사람에게 어떤 그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도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요. 할렐루야. 풍성한 사람이에요. 항상 말씀이 떠올라요. 말씀이 생각이 나요. 두 번째는 누가 말해줬을 때 생각나는 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는 분들의 고백은 지난주에 내가 읽었는데 목사님이 그 말씀을 설교하니까 굉장히 이해가 쉽고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희한하게 여러분 성경 읽으면 제가 그 말씀 인용하고 설교하지요. 그래서 평상시는 그렇게 이제 떠오르지 않았지만 목사님 제가 이렇게 설교하거나 어디서 강의 들을 때 그래 그 말씀 내가 읽었던 말씀 지난번에 깨달았던 말씀 맞아.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생각나는 거죠. 두 번째로 풍성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풍성한 사람은 항상 말씀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항상 새로워요. 이런 말씀이 있었나? 이런 말씀이 있었나? 여러분, 세 번째가 되면 안 됩니다. 최소한 두 번째는 되셔야 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성경을 읽고 어떻게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셔야 돼요.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언어 학대를 많이 받고 또 정서적인 학대가 있어서 많이 인지 왜곡이 있고 지식의 왜곡이 있는 분들은요,
그 치료 방법은 성경 암송밖에 없어.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가장 빨라요. 나이가 많은 분들도 끊임없이 성경을 반복해서 읊조리고 읽으면 애워져요. 그리고 우리는 묵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 거짓에 속지 않아요. 사단에 속지 않아요. 항상 진리 속에 살아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프로그램 안에 이제 목사님이 어제 저에게 작업한 거를 먼저 보내주었어요. 프린트 해달라고. 근데 그 개척교회 목사님 요즘에 또 코로나도 있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을 보면서 내가 지금 속고 있구나. 또 내가 이 과도한 책임감으로 내가 또 속고 있구나. 이걸 자각을 하고 나서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작업한 게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목사님이든 뭐 집사님이든 누구든지요. 어느 순간 어떤 환경이나 그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거짓에 속아서 두려움과 염려와 그런 여러 가지 거짓에 속고 살게 돼요.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을 붙드셔야 더 이상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과 기도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